교재 99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또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상 위의 기구들을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되도록 금을 쳐서 만듭니다. 다음으로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대로 만듭니다. 지난번에 그 성막 모형 및 기구 일람 이거 그림 보여드렸는데 그림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때 성막 그림 드린 거 있죠? 없으시면 손 드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그림을 보셔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7장의 앞부분에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0절부터는 진설병 상이 나오고 17절에는 등잔대가 나오고 25절에는 분향할 제단이 나옵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위에 성막의 전경이 나오죠. 바깥쪽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세운 나무가 널판이고 가로로 두른 띠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내일 나옵니다. 2번 보시면 성막 기구 배치도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림, 그 직사각형 그림에 보면 직사각형 안에 제일 왼쪽에 법궤가 있죠. 법궤. 이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 성소에 3가지가 있습니다. 분향단, 진설병 상, 등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궤, 분향단, 진설병 상, 등대 이 4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다루고 내일 38장에는 그 바깥쪽에 있는 뜰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다루겠습니다. 3번 보시면 법궤 모양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법궤 이렇게 그룹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 옆에 있는 분향단 맨 밑에 제일 오른쪽에 분향단이 있죠. 향을 사르는 단 이런 뜻입니다. 분향단.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중간에 보면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할 때 병은 떡병자죠. 오병이어 할 때 떡. 그러니까 떡을 진설에 놓는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중간에 있는 진설병 상을 보면 중간에 동그란 거 있죠. 이게 떡입니다. 그죠? 그 떡을 진설에 놓는 상은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떡이 몇 개일까요? 12개, 6개,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등대가 나옵니다. 등대. 그래서 오늘은 요 등대, 진설병상, 분향단 그리고 법궤에 대해서 옆에 그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시죠. 1절. 자, 1절 함께 3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부살렐이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법궤입니다. 그죠? 법궤. 이 법궤는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방금 읽었는데요. 조각목. 조각목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안에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계속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4절 예를 들어서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 넣어야 되는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는데 그것도 4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라. 10절 보시면 상을 만들 때 진설병 상을 만들 때도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조각목. 25절에 보면 분향단을 만드는 것도 조각목. 분향단을 운반할 채를 만드는 것도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이 지금 우리가 아는 나무로 무슨 나무일까요?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이건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아카시아하고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 다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는 잡목입니다. 잡목. 아카시아는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양봉할 때, 꿀 딸 때 뭐 아카시아가 많으니까 아카시아 꿀 뭐 이 정도지. 아카시아는 목재로 쓸 만큼 크게 자라지도 않고요. 가시도 있고 그냥 민둥산에 그냥 제일 잘 자라서 그냥 너무 보기 싫을 때 쓰는 게 주로 잡목으로 아카시아를 씁니다. 아카시아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언약궤나 이 모든 걸 아카시아로 만들었다. 아카시아는 변변치 않다. 볼품 없다. 쓰임새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막에 쓰였다. 그러므로 볼품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많이들 설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 아카시아로 생각한 거죠. 그쪽 지역의 아카시아는 모양도 다르고 재질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카시아로 성막을 만들 모든 나무를 쓰게 하셨는가? 아카시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잘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 썩는다라는 말은 음식으로 말하면 부패하다, 변질된다 이런 뜻이죠. 썩는다라는 말은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썩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는 것의 상징이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조각목은 불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나무로 쓰일 때뿐 아니라 애굽, 이집트나 이런 데는 조각목을 불멸의 상징, 신성함의 상징으로 쓰이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아카시아 자꾸 생각해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이 모든 걸 만들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썩어지고 뒤틀려지고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한결같은 것, 결코 썩지 않는 것, 재질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로 조각목을 썼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조각목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더 쉽게 말하면 한결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실 이 성막은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좀 다루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건 다음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썩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한다. 그런 성도가 되라 하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그 법궤를 지나서 아까 그림에 보면 분향단, 진설병상, 등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죠. 10절. 자,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상을 만들었다. 그림에 보시면 그림 맨 밑에 중간에 진설병상 이렇게 되어 있죠. 떡을 올려놓는 상 이런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1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막이 그 안에 떡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어려운 한자로 하면 진설병상 이러지만 떡을 올려놓는 상, 떡은 12개, 이스라엘 온 지파 이런 뜻입니다. 그럼 떡은 무슨 뜻일까요? 진설병상을 만들었다 하면 떡은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 이렇게 화덕 같은 데 구워가지고 먹는 빵 있죠. 그런 빵 중에 좀 큰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떡이라는 건 식사를 한다 하는 뜻이죠. 식사는 여러분 참 마음 안 맞고 원수 같은 사람하고 밥 안 먹습니다. 그죠? 밥 먹는 사람은 친한 사람입니다. 화목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진설병 상을 놓고 떡을 진설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게 진설병 상과 진설병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목한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살고 있는가? 그걸 늘 되새기라 하는 것이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 자, 진설병 그렇게 이해하시고 17절 보겠습니다. 성소의 두 번째 기구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아멘. 자, 등잔대 그림 보십시오. 왼쪽에 나오죠. 맨 밑에 왼쪽에. 이 등잔대를 잘못 해석해서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가 아닙니다. 등잔대하고 촛대하고는 다르죠. 그 안에 초가 없습니다. 등잔대. 그러면 이 등잔대를 왜 성막에 넣었을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위에 그림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렇게 각을 떠서 하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짐승을 잡느라고 온갖 지저분한 것, 피 이런 게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두멍에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가 여러분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겠지요. 1번 그림 보십시오. 안에 차양막을 커튼을 2개나 치고 바깥에 두꺼운 천으로 2겹이나 덮었으니까 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그럼 깜깜한 게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등잔대가 항상 낮이고 밤이고 환하게 밝혀놓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주님 없는 내 삶은 어두운 삶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내 인생이 환해질 수 있다. 밝아질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주님 앞에 내가 환하게 드러나는 삶이다. 이런 뜻이죠.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인생은 빛날 수 있다. 그걸 등잔을 보면서 늘 밝은 빛을 보면서 그렇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고 주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야 내 삶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이하 보시죠. 이제 성소의 마지막 분향단이 나옵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아멘. 참고로 1규빗은 여기 말씀 팔꿈치부터 제일 긴 손가락까지 길이가 1규빗입니다. 보통 45.6cm 정도인데 편하게 그냥 50cm, 그러니까 규빗, 1규빗은 한 50cm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5절에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향을 태우는 단, 이런 뜻입니다. 분향단에 제일 중요한 건 향 아닙니까? 향을 태운다. 향이 뭘 뜻할까요? 몇 번 했는데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이게 분향단의 향은 기도. 향을 태우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성막의 모든 대부분 나무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로 오늘 진설병, 상을 하는 이유는 진설병인데 떡은 식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잔대는 어두운 성막을 밝힌다. 주님과 함께 해야 내 인생이 빛날 수 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해야 내 인생이 빛나려면 내가 매일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분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설병 화목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 하나님 앞에서 환한 삶을 살아가되 그것을 위해서는 분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세 가지, 등잔대와 분향단과 진설병 상의 의미는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불빛을 보면서, 떡을 보면서, 향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환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단하게나마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등지고 내 짧은 지식으로 살아가면 패망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것은 없는가 늘 화목한 관계를 위해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내 인생에 복받고 환한 인생됨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인생 변함없이 한결같이 조각목과 같이 주님 중심으로 평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복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우리 신일 성도 되게 하시며 날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예배마다 집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와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